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요. 세상의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겁쟁이고 비겁자였고 세상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했던 그런 기드온, 그가 그 두려움 앞에서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문제가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운 순간들은 매번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기드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준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이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두려움을 극복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 사사 기드온의 다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에 맞서서 크게 이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과 300명의 군사로 맞섰고 그 군사들은 미디안을 크게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그 300명의 군사의 강함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소리를 지르고 나아갈 때 미디안 군인들은 서로를, 친구들을 칼로 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그 두려움은 이제는 미디안의 두려움이 되어서 서로 도망하게 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스라엘이 뒤쫓으며 추격하면서 공격하고 쳐서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 자, 보세요. 사사기 6장 2절 기록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을 때, 미디안의 억압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다라는 걸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느냐? 산과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산에서 숨어 지냈다.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산의 바위 위에서 미디안의 방백 오렙을 죽이게 되었다. 자신들이 숨어 살던 그 바위, 동굴, 산성, 그렇게 비참한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제는 승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오렙을 죽였다.
자,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게 되니 미디안의 방백 스앱이 바로 포도주 틀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두려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바위, 포도주 틀, 우리의 인생에 비참하고 잊고 싶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리고 두려운 그러한 기억들 아닙니까? 산속에서, 바위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숨어 지냈던 것들은 미디안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까? 포도주 틀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수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되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수치의 모습이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8장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렛과 스앱을 죽였고 이제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300명의 군사들로 모였던 이 일이 엄청난 결과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8장 28절의 말씀에 누구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은 완전히 패배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대단히 감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승전부 아닙니까? 고작 300명의 군사들로 미디안의 그 엄청난 대군을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1절 말씀부터 우리는 의아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기드온의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기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세바와 살문나가 타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 이것을 기드온이 떼어갔다라는 것은 당시 그들의
삶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 물론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떼어 가져갔다. 이것은 단순히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초승달 장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승달 장식은 무엇입니까? 초승달 장식은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매우 많이 섬겨지던 달신을 표현합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달을 숭배하는 모습들은 대단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달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을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더 많이 숭배하여 달이 곧 왕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즉 세바와 살문나가 타던 낙타의 그러한 목에 초승달 장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은 왕의 낙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국가들의 장식에 달과 별의 초승달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초승달은 이방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그 상징을 통해 그들의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초승달을 그 낙타의 목에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모든 복장이나 모든 건물이나 그러한 곳에 왕의 그러한 거처에 초승달을 달면서 그 신이 왕이 나와 함께하는 곧 이 초승달은 왕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것처럼 당시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드온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우상도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라는 기드온의 불신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무리들이 그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바쳤는데 나중에 그 무게를 달아보니 무게가 금으로 17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은 또다시 초승달 장식들을 취해서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드온이 그것을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곧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의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라고 후에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은 바로 그 에봇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에봇은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비뽑기의 용기를 담아놓는 갑옷과 같은 의복이기에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소유하고 그들의 신도 나의 신처럼 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후대의 유대왕 아하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아하스는 강력한 제국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못 따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수르의 강력한 신, 그 신의 도움을 나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강력한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도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사사기 6장에서는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하고 그 우상은 강해 보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무 힘없는 존재들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바알의 신상을 부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서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는 미디안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위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서 있게 되었는데 그런 속에서 오히려 바알을 부셔버렸던 여룻바알, 바로 기드온의 담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미디안의 신들도 내가 취하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 바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이 저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저래? 말도 안 되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럴 때가 없을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수능을 앞두면 100일 기도, 작정 기도 하면서 내 자녀들이 대학 좋은 대학에만 붙으면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그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이번에 진급만 하면 연봉 협상만 잘 되면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할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의 불신앙이 정말 우리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일 수도 내일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경계하며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성공한 이후에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기도는 그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고 불신앙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의 자녀들로 서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 아까 그 초승달을 떼어갔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왕의 상징인 초승달을 기드온이 자신이 취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기드온은 분명히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말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의 삶은 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데리고 살았고 자녀를 70명이나 낳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첩으로부터도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금 귀걸이의 무게가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금 1700세겔이 어떤 정도인지 아시나요? 한 세겔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도량형으로 따지자면 약 11.4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700세겔은 어느 정도냐? 약 19,380g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 한 돈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3.75g이죠. 3.75g.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금을 세는 한 돈, 두 돈, 이 돈으로 계산하면 약 5,168돈이 됩니다. 여러분 금 시세가 오늘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금 시세를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어제 시세로 금 시세가 약 28만 4천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28만 원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시세로 그러면 이 5,168돈은 얼마일까요? 약 1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요? 기드온이 이 많은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요청에 의해서 백성들이 내놓은 품목을 보면 금 귀걸이 외에도 초승달 장식과 폐물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 즉 왕의 의복도 요구했다. 분명 기드온 자신은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는 백성들이 취한 것 중에 왕의 의복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실제로도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의 힘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기드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너의 힘이 아닌 이 너의 힘으로 즉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쟁에서도 기드온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서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요. 기드온의 승리는 사실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다른 이들이 취한 것까지 모조리 거두어서 자신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차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차지하고 누리는 모습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원과 다를까요? 우리는 기도원하고 달라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높이는 모습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기도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대단한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마지막을 보자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 세습이라는 모습, 교회의 세습. 여러분 사실 교회 세습이라는 게 무엇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물려주는 것이 세습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버젓이 세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내 상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것 내 것인데 누구에게 줘? 아무에게도 못 주고 내 것이니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다 누려야지 하는 마음. 그 모습은 기도원과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고 난 이후 우리의 모습도 기도원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성함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교회에서 나는 10년만 목회하겠습니다. 딱 그곳에서 10년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많은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었는데 훨씬 더 부흥하고 더 좋은 소문들이 가득한 교회에 그러다 10년이 되자 그곳을 떠납니다. 교인들이 붙잡지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다 이렇게 원하니 제가 남아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은 그것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 한국에 돌아와서 대단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갔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은퇴할 때 자신은 후임 목회자에 대한 전혀 그러한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성공과 승리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찌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 승리를 경험한 이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처럼 마지막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이스라엘 온 집이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 말처럼 결국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기도문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